안녕하세요. 자, 기독교 교육학 교육 목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교재 서론 부분에 합니다. 첫째 중간 부분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보편적인 한국교회 신앙생활을 볼 때 첫째로 믿음의 경고성이 약한 것을 보게 된다. 또 믿음이 경고성이 약하다는 것을 말씀에도 약하다. 성경 말씀에도 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감정이나 여건에 많이 치우치는 모습이기도 한다. 이러하기에 시한부 종말론이나 이단의 미혹을 많이 받게 되고 뿌리 없는 나무같이 이 교회 저 교회에 자주 옮겨 다니게 되고 신앙생활의 지속적보다 일시성, 충실성보다는 기복주의, 한탕주의 등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봅니다. 신앙관이 결핍되어 있다. 신앙관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신앙이죠? 여기 지난 시간에 보면 구원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봤고, 또 제3의 확신이 있느냐 이런 것도 물어봤습니다. 오늘은 조금 구체적으로 더 깊이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적으로 여기서 질문하는 것처럼 누구를 믿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믿는 겁니까? 일단은 누구를 믿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루는 것을 믿습니다. 구원에 이루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구원에 이루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루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금 와서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기독교라고 이야기해요. 기독교. 또는 개신교라고 이야기도 하죠.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로 개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는 공동체를 이야기하네. 공동체. 이 교는 공동체를 이야기하고요. 공동체. 여기는 종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는 종교가 아니고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불 하면 불교 되고요. 다른 종교하면 다른 교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를 기독교라고 한다. 이렇게 한다. 그래서 반드시 누가 물어보면은 당신은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더 좋지. 그렇게 못하더라도 최소한 기독교를 믿습니다. 기독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믿는다는 건 좀 오해가 있지만 기독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구원을 이루는 것을 믿습니다. 이겁니다. 구원에 이루는 것을 믿습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을 복습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신은 제3의 확신이 있는가? 확신. 무엇이 확신이죠? 무엇이 확신입니까? 확신이라는 단어는 경고하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경고하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표현도 있어요.
확신을 갖게 되면은요, 물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입니다. 확신을 갖고 있으면은 먼저 우리한테 오는 은사가 동반, 능력이 생깁니다. 능력이. 확신을 가지면은, 그것도 앞에 무슨 확신입니까? 믿음의 확신입니다. 믿음의 확신. 믿음의 확신이 오면 다른 것을 하면 안 돼, 절대. 믿음의 확신이 오면은 능력이 생겨요. 능력이 생기면은 뭐가 생겨? 은사가 따라, 은사가. 반드시. 그래, 무슨 믿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은 능력이 생기고 그 능력에서 은사가 동반돼요. 은사가 동반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크리스찬으로서의, 기독교인으로서의 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하고 틀려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조를, 우리의 믿음의 축도의 구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원래부터 그래요. 원래 아담 때부터 그랬어요. 우리한테 많은 능력을 부여해 주셨어요. 그걸 사단한테 다 빼앗긴 꼴이 되어버렸잖아요.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칭의를 입은 자잖아요. 칭의를 입은 자. 하나님께 의인 삼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어요. 그 능력을 회복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선은, 좋은 일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악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고 다스려야 된다는 그런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분별력입니다. 영적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관을 생각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럴 때 우리가 가장 큰 은사나 가장 큰 능력과, 여기서 보면 충성되지도 못하고 기복주의 사상을 오르고 그냥 견고함이 없고 약하게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을 행사하는 자예요. 제일 예수를 믿자마자 우리한테 오는 능력은 무엇이냐면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이 우리한테 와요. 누구나 다 같이 분별력이 우리한테 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칭의를 입고 의인 삼아주는 우리는, 우리한테 동반되는 은사가 가장 먼저 큰 은사가 뭐가 오냐면 분별력이 와. 옛날에는 분별력이 없어갖고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내가 회개치 못하고, 이제는 이것이 악인지 이것이 선한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마귀 사탄의 역사인지 분별할 줄 몰라. 원래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고 영적 분별력은 아니지만은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의 과실을 먹었기 때문에 어차피 인간은 조상의 씨를 오면서 그 능력이, 선악과를 먹는 그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어. 그런데 그거를 올바로 활용하지 못했어. 왜? 그거는 하나님과 단절된 모습으로 되었지. 하나님하고 약속을 어기고 온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능을 다 마귀 사탄에 빼앗긴 꼴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못했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이기시고 마귀 사탄의 대적적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어요. 언제가 해결됐거든요. 하나님과 약속했던 선악과를 먹지 마라 하고 그 죄를 범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셨어요. 죄의 사함을 받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고 사실상 선악과에 먹기 전의 모습으로 우리는 간 꼴이 되는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을 가졌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임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별력이 생겼어요. 이 분별력이 무엇이냐면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입니다. 사실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에요. 그래서 선은 영광이고 악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예, 이런 분별력이 있어요. 이제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 이거예요. 이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심이 안다 이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이 눈에 보여. 또 성령의 역사가 눈에 보여. 그러니까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게 확신입니다. 분별력이 강해지면 확신이 와. 영적 그도 앞에 뭐가 붙었는지 알아요? 영적 분별력입니다. 영적 분별력. 영적으로 분별력이 강해지면은 믿음 생활을 통해서 그러면은 확신이 오는 겁니다. 확신이. 이게 확신이에요. 이게 확신. 영적 분별력으로 영성적으로 회복돼야 돼. 영성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은 절대 분별력이 행사할 수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악한 모습이 무엇인지 아니까, 사단의 역사함을 우리는 아니까 이제는 물리치면서 확신을 갖고 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능력을. 그래서 이 능력 속에서 많은 것을 역사해요. 치유 역사도 하고, 죽기 역사도 하고, 예언의 역사도 하고, 방언의 은사도 하고, 성경에 말하는 9가지 은사를 다 행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또 가장 큰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완성했기 때문에 사랑의 은사도 또 나와. 예, 영적 분별력으로. 이제는 아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니까 사랑이 막 싹터. 내 몸에 막 사랑이 막 넘치고, 온유해지고, 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 일을 못하겠어요? 이제 아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 우리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생겼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악한 성령과 사단의 역사, 이거를 구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이걸 구별할 수 있어요? 세상을 살아보다 보니까 야, 이거는 마귀 사단의 역사다. 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지. 아, 이거는 마귀 사단의 역사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해야지. 그걸 분별을 잘해서 믿음 생활을 합니까? 어려워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또 그것을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어. 왜? 배우지를 못했었기 때문에 분별할 줄은 몰라. 알고는 있고 믿음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내 몸이 뜨겁고 그러는데도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물론 그렇게 순수한 믿음도 좋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한 말씀처럼 우리가 알고 가면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교육 목회를 통해서 우리가 교육되고자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가자는 게요. 교육되고 가자는 게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하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교육되고 그를 알고 영성적으로 회복돼서 영성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는 이야기. 자, 우선적으로 마음의 창에서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가 분명히 틀릴 겁니다. 똑같을 수는 없죠. 안 그래요? 어둠과 빛은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에서 역사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가 분명히 틀려. 생각하는 면에서도 분명히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가 분명히 틀립니다. 몸.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행동에도 행동도 똑같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영이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이 생각을 다스리고 생각이 몸을 다스려서 좋은 행동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결실을 맺어서 이 결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내 영을 채워주셔서
또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예.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면 성령이 하는 역사와 사단이 하는 역사가 분명히 틀리니까 이거를 반드시 규명하고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반드시 교육되자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정립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자식들이나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나 모든 사람들한테 그런 거를 가르쳐주고 서로 느껴야 돼요. 서로 공유돼야 돼요. 합력의 선을 이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확실하게 살펴볼까 합니다. 성령의 역사적인 마음은 온유합니다. 따뜻합니다. 온유해요. 성령의 역사는 마음적으로 온유해요.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 받았다고 해요. 마음적으로 불을 받았어. 그냥 성령이 얼마나 역사하냐. 뜨거워서 어쩔 줄 몰라. 대굴대굴 불러. 옛날에 오살리 기도원에서 성령 받아갖고 대굴대굴 부르듯이 대굴대굴 불러. 악령의 사단의 역사는 마음적으로 뭐냐면 냉랭합니다. 차가워. 냉랭. 얼마나 냉정한지 몰라. 아주 그냥 칼날 같아. 그냥. 그것은 반드시 사단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대인관계를 하든 공동체를 운영하든 딱 이렇게 살펴보면은 아이고 저 집사님은 아주 속이 그냥 냉랭해요. 얼마나 차가운지. 사랑이란 게 이만큼 더고 냉랭. 그거는 반드시 사단이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님은요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내 마음을 움직일 때 온유하고 뜨겁고 따뜻하고 포옹적이고 그래요. 칼날같지가 않아. 반드시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를 구별할 수 있어요. 예, 안 그러겠어요? 반드시 표가 나는데. 생각은 어떻게? 생각은 성령의 역사는 마음이 온유하기 때문에 순리대로 풀려. 자연스럽게 순리적으로 자연스럽게 그것도 자연스럽게 흘러가. 순리적으로 풀려. 자연이라는 이 온 자연이라는 뭐냐면은 자연스럽게 가기 때문에 자연인 거예요. 자연스럽게 풀려. 순리대로. 옆에서 누가 막는 것이 없어. 아주 일사천리로 그냥 착착착착 뭔 일이 흘러가. 교회에서 그냥 공동일을 하면서 할 때 우리 좀 이 일을 행합시다 하고 결의 내려면 그 일이 그냥 성령님의 역사로 그냥 찰찰찰찰찰찰찰찰 흘러가. 아무 탈 없이. 누가 태클 거는 사람도 없이. 그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생각이 아주 정립이 돼 있어요. 지혜가 막 표출되고 막 생각이 막 그냥 짜임새 있게 쫙 펼쳐져. 그런데 사단의 역사는 맨날 문제만 생겨. 맨날 문제만 생겨. 장로님이 태클 걸면은 또 그래서 발언하면 또 저쪽에 있는 장로님이 태클 걸어서 발언하고 서로 싸우고 막 서로 문제하고 안 됩니다. 목사님 이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안 해. 맨날 문제만 생깁니다. 가정에서도 그렇다니까. 가정에서 뭔 일을 하면은요 아주 식구들이 막 서로 합력의 선을 이루면서 아주 순리로 착착착착 흘러가는데 사단의 역사는요 맨날 문제거리만 생겨요. 그리고 지쳐. 사람이 지쳐버려. 사단이 휘둘려고 지쳐버려. 기도도 그래. 기도도 그래요. 기도를 하는데 그냥 지혜가 막 그냥 표출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막 나는 이렇게 해야지 하고 펼쳐나가는데 기도하면 답답하고 그냥 문제가 안 풀리고 답도 없고. 여기에서 차이가 나요. 우리 생활해보면 그러지 않아요? 안 그래요? 예? 그래. 몸은 행동은 어때? 행동. 성령의 역사는 행동에서 결실을 맺습니다. 결실을 맺어. 열매를 맺다는 게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또 내용이 잘된까지 범사하다. 그러나 사단의 역사는 뭐냐면 열매가 없어. 열매가 하나도 안 나오게 답을 모르니까 열매가 하나도 안 나오니까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 열매가 없으니 영광이 안 나오죠. 사단의 목적이 그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틀립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고 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어떤 것이 사단의 역사인 걸 구별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흥사가 조그만 동네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현수막을 걸어놨는데 어떤 현수막을 걸어놨냐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답이 있다. 이렇게 걸어놓고 부흥회를 하는 목사님이 계시네요. 세상 모든 문제는 답이 있어. 네. 세상 모든 문제는 답이 있어. 우리는요, 우리가 공동체를 운영하든가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은 문제가 소 복잡해갖고 답도 안 나와. 답이 없어. 그냥 저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까? 답도 안 나오고 답답하고 그냥 돈만 들어가고 그냥 결국적으로 많이 실패하고. 예. 근데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답이 있어요. 왜 답이 있는지 아십니까? 세상의 모든 문제는 어떻게 해요? 인간이 할 수 없어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 이 문제를 답을 못 내요. 답을. 인간의 두뇌와 인간의 머리로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지 못하니까 답을 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 문제를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께 아뢰요.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우리 집사님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사오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막 기도해. 우리 자녀분들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되게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임하게 하여 기도해.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하라고 합니까?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아멘. 이게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해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돼. 문제를 전부 다 고민하고 의논해놓고 나중에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을 안 하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며 거기에 답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하면은 그 문제가 해결돼.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성부, 성자, 성령 이거 해도 아무 필요가 없다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역사하세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 드려야 돼. 우리는 이거를 교육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문제의 결론적으로 답인가? 그것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이게 최종적인 문제예요. 이 무엇은 물음표예요. 그리고 이거는 행동입니다. 행함. 그리고 여기다가 답을 내야 돼. 그리고 우리는 여기 또 교회는 이라고 할 수 있고 어느 공동체라고 할 수 있고 가정이라고 할 수 있고 심지어 나라 또는 나라 또는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또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 가정은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하고 살아보지 않아요? 응?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은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은 약속하는 약속하는 스케줄도 움직여야지. 물론 그러지만은 무엇을 해야 될까? 이거를 고민하고.
기독교 윤리학을 보면 가장 먼저 우리가 문제풀이를 할 때 가장 먼저 문제를 헤쳐나갈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이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답을 내야 돼요. 아까는 부흥 강사님이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쪽으로 가야죠. 예, 아직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지금 내가 믿음 생활 속에서 무엇이 우선인가를 모르고 무엇이 먼저 해야 될지를 모르고 내 삶 속에서 무엇이 지금 해야 되는 것을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고 나아간다는 것은 그건 생활에서 많은 어폐가 있는 거죠.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 윤리학을 배우면 이 문제 갖고 계속적으로 의논합니다. 근데 문제 이거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뭘 먼저 생각하냐면 지금은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 이걸 깨달아요. 지금이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먼저 깨달아야만이 그래야만이 내가 그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를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도 몰라. 믿음 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확실하게 목사님이 가르쳐줘야 돼. 성도들. 지금 무엇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해줘야 돼. 그래야만이 그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 그 진행되고 있는 그 속에서 하나의 이론으로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된다 라고 답을 해야 돼. 근데 지금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를 못 해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갈팡질팡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지금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크게 생각하면 크게 한번 생각해. 크게 지금 무엇이 진행되고 있어요? 무엇이 진행? 가장 간단하게 제일 먼저 생각.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시간이 가고 있어요. 시간이 똑딱똑딱 가고 있어요. 시간이 가고 있어요. 무엇이 진행돼?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역사가 흐르고 있어요. 다른 거 생각할 틈이 없어요. 우리는 역사가 흐르고 있어요. 1초 똑딱똑딱 하면 역사가 흘러가고 있어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또 틀려요. 오늘 볼 때 어제는 역사의 하나예요. 어제의 역사. 내일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지금 무엇이 진행되고 있어요? 역사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가 흐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것을 정립을 해야 돼요. 이것을 파헤쳐.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역사를 운행하고 있는 최종적인 매체는 누구냐면은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지금 무엇이 진행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이 섭리 속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생각나게 해야 돼요. 믿음적으로 나아가야 돼요. 정립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를 섭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섭리가 운행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무엇이 진행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나 인류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반대로 흘러. 그렇기 때문에 마귀 사탄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모든 온 인류가 하나도 빠짐없이 믿음 생활로 하나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갔다 가면 지구는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구약 시절부터 생각할 때 쭉 살펴보면 그래. 역사의 한 페이지를 볼 때 성경은 역사의 한 페이지고 또 한 나라의 한 페이지잖아요. 한 나라의 역사잖아요.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 다들 그랬어.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면은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변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러지 못했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섭리 속에서 잘 파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한다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 왜? 지금 하나님의 섭리하고 있는 섭리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고민할 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돼. 그게 최종적으로 믿음의 자녀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인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몰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요. 오로지 하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뜻은 오로지 하나예요. 왜? 이 백성, 하나님의 지으신 바 되는 창조하는 이 백성이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 천국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 칭의를 입혀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의인 삼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결론적으로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그런다 해서 뭐 많이 구원설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만 구원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은 인류 구원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인류 구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인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구원의 일에 동참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구원의 핵심은 뭡니까? 구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에 우리가 소명하다는 것이 바로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뜻이. 우리는요 다른 것이 없어요. 나만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영적 분별로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능력을 행사할 때예요. 그러면 뭘 해요?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도 나고되니까 그들을 다 마귀 사단 대적에서 우리가 건져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 증거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해요? 예수 증거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예수 증거하면서 살아야 돼요.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거기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십니다. 예. 우리는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이 비밀을 맡은 자예요. 비밀 맡은 자의 바랄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충성스럽게 가야 됩니다. 그게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목표예요. 이런 것을 망각하고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경고성에 약한 것을 보게 된다. 기복신앙적으로 가게 된다. 이단의 미혹에 많이 빠지게 된다. 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뜻인지 모르고 살아가. 내가 살아갈 방법을 몰라. 무엇을 해야 될까도 몰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몰라.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확실한 분별력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확실한 분별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악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살아가야 돼. 그러므로 복음이 증거돼야 돼. 그게 나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 하나님의 백성은 다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게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복주의 사상으로 빠져나. 정말 안타까운 것이에요. 이 문제는 다음에도 또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더 많이 할 것이 있으니까 하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최종적으로 지금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은, 조건부 믿음을 많이 행사해요. 조건적인 믿음 생활. 이거요, 조건적인 믿음 생활이 빠져있어요. 특히 한국교회의 이 낭패가 바로 조건부 믿음 생활이, 조건부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게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이에요. 어떤 거냐면은, 내가 11조를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만큼 해주시겠지.
내가 새벽 기도를 다른 사람보다 더 안 빠지고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겠지. 내가 봉사를 너무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이만큼 역사하시겠지. 내가 감사헌금을 많이 내서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시겠지. 아이고 내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겠지. 내가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내려주시겠지. 물론 맞는 이야기예요. 맞는 얘기. 근데 이것은 다 뭡니까? 당연한 것이에요. 필연적인 것이에요. 당연한 것입니다. 필수적이에요. 필수 과목이에요. 필수 과목.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필수 과목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이런 것은 기본이에요. 기본. 조건을 달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우리 손자가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됐습니다. 우리 손자가 5살인가 6살 정도 먹었을 때 이제 물어봐요. 야, 할아버지가 좋아 안 좋아? 할아버지 좋아요. 왜 좋아? 장난감 많이 사주니까 좋아? 응? 이뻐해 주니까 좋아? 우리 손자가 나한테 하는 말이, 우리 손자가 이름이 희망이에요. 손자가 나한테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할아버지 왜 좋아? 그러면 손자가 하는 말이 그냥 좋아요. 그냥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왜 좋습니까? 그냥 좋은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십니까?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 하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필수적인 겁니다.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11조를 왜 합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감사함을 왜 합니까? 내가 숨쉬고 있는 자체가 감사하니까 감사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생존하고 있다는 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는 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유별나게 하나님께서 주 안에 반열에 쓰게 하시고 주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며 감사하는 거예요. 필수적인 거예요. 내가 봉사한다 필수적인 겁니다. 성경에 써져 있잖아요.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내밀으라고. 필수적인 거예요.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 생활은 필수적인 겁니다. 목숨 걸고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왜? 언제 채갈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것을 조건부를 달고 하나님과 무슨 결탁을 해요? 조건부를 달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무슨 협상을 합니까? 하나님 이름이라는 것을 앞에 세워놓고, 특별히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앞에 세워놓고 무슨 갑질을 합니까? 뭐 조건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생활입니다. 생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생활. 믿음 생활. 예. 당연한 것처럼 가야 돼요. 우리는 그런 것들이 그냥 하나님의 여주 그냥 좋은 겁니다. 이것저것 따지면은 믿음 생활을 못해요. 그냥 믿습니다 하고 가는 거죠. 왜? 바라크는 충성이기 때문에 충성된 모습으로 가야 됩니다. 두 번째 가겠습니다. 말씀이 생활화를 이루지 않고 있다는 점. 말씀을 생활화하지 않고 있어요. 또 믿음의 생활과 또는 말씀의 생활화, 기도의 생활화를 상당히 부족하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자체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우리 아까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사단의 역사를 살펴봤어요. 우리는요, 결실을 맺고 가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렇게 보면은, 입으로 많이 믿음이라고 할까? 앞으로는 입으로는 믿습니다. 아멘을 잘하는데, 고백한 대로 생활 속에서는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맺는 것이 매우 부족한 것을 우리가 발견되게 됩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성도 자신의
똑똑하지 못하고 기독교인이라고 나타나지 못하면 이웃과 사회에서 지탄을 날로 더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상 듣는데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으며 확신이 구체적으로 약함으로 생활이 구체적으로 적응을 못하고 성경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죠. 왜? 확신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죠. 그래 못하고 고로 삶의 열매가 빈픽한 가운데 한국 기독교인들의 보편적인 신앙생활의 현수소다. 이렇게 봤어요. 예. 성도들이 자신의 자신감이 떨어졌어. 자신감. 자신이 없어. 예.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니, 자신이 없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자신 있게 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데 자신이 없는데 뭐가 돼? 뭐가 돼? 아무것도 못하지. 자신이 없는데 뭐가 되겠어? 자신이 있어도 그냥 될까 말까 하는데 자신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돼? 자신 있게 하는 것이 어려워요? 자신 있다 하고 펼쳐나가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이고 나는 자신 없어. 아이고 나는 안 될 거야. 맨날 부정적으로 갑니까? 어떻게 하면 자신 있게 가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방법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방법을 제시해놨어요. 자신이 없다는 것은 이 세상에 내 자신이 앞에 내 자를 붙여보십시오. 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내 자신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자신 없게 나가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믿음 생활도 안 되고 신앙생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자신 있게 나아가요. 내가 자신 있게 나아가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조건이. 먼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돼야 돼. 맡기는 삶. 하나님께 나를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겨야만이 하나님께서 알아요. 내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 하나님께 내가 맡기는 줄은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로 맡기는 거지.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헤쳐나갈 수도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게 하시고 믿음이 약하면 소생하게 하시고 영성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맡겨 자기를, 내 자신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인정해요? 너가 그 자리에 있노라 하고 인정을 해주면 자신감을 갖게. 자신감. 기도의 응답이 자신감을 갖게. 순리적으로 풀려가게끔 지혜를 허락하시고. 지식은요, 배우면 얼마든지 습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절대 지혜로 오지 않습니다. 있는 지혜도 뺏어가. 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삶을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너가 인도라 하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신 있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자신 있는 삶입니다. 자신이 있으니까 뭐를 못하겠어요. 믿음으로 확신하니까 영성적으로 회복되어서 나는 영생하고 절대 멸하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니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줘야 돼요.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이만큼 자아도 내려놓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믿음적으로 기도로 무장해서 하나님께 맡겼사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나는 절대 막사가 되는 속에서 소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자신감이 한두 명 모여봐요. 합력의 선을 위해서 큰 일을 이룰 수 있어요. 큰 일을 행할 수 있어요.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이게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입니다. 이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거를 목사님들이 성도들한테 교육해야 돼요. 이걸. 그래서 성도들이 각 개개인이
자신있게 헤쳐나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게끔 그렇게 인도해 나가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요. 우리는요,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찌들린 것이 너무나 많아요. 또 불편한 것도 많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가요. 내 자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가요. 우리를요,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그릇. 이게 그릇입니다. 이거 그릇. 이 그릇이 나요. 하나님께서 이 그릇을 사용해요. 하나님께서 이 그릇을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하얀 색깔, 흰 색깔, 백색깔, 흰색을, 백색을 이라는 것을 부었어요. 백색을 채웠어요. 나한테. 하나님께서 은혜와 역사 속에서 자신있게 나아가니까 하나님께 나한테 백색을 다, 백 색깔이, 하얀 색깔이 드는 물을 나한테 채워주셔갖고 하나님께서 내 그릇을 들고 다른 데서 역사를 하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나는 견인되지 않은 모습이잖아요. 하나님께 행하시고 다른 데서 이렇게 부으면은 내가 무엇이 돼야 돼요? 백색이 나와야, 흰 색깔이 나와야 돼. 다른 데 부으면은.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그릇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백색으로 채우셨고 하나님이 나를 견인해서 역사하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부으는데 내가 다른 색깔 나와버리면 안 되잖아요. 응? 근데 여기서 내 자아가 시큼한 것이 조금 붙어 있어갖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백색을 부어놨는데 다른 데서 행하니까 회색이 나와버리네. 그러면 되겠어요? 그럼 하나님 역사가 아니죠. 내가 나한테 백색을 부었으면 내가 그릇인데 백색을 부었으면 다른 데서 나를 통해서 역사할 때 나는 백색으로 표출돼야 돼. 하나님께서 나한테 빨간 색깔로 부었으면 나는 다른 데서 빨간 색깔로 역사해야 돼요. 그런데 파란 색깔이 조금 묻어있고 보라색 나온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도로 이 그릇을 깨끗하게 닦고 깨끗하게 내 영성적으로 회복되고 깨끗하게 청소되고 깨끗하게 날려져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역사할 때 다른 데서 역사하면 하나님 뜻대로 표출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해야 돼요. 이게 그릇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해라 행했는데 다른 데 갖고 엉뚱한 소리 했었고 이상한 소리 해갖고 이단 같은 소리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쓰시겠어요? 한 번 치면 안 씁니다. 하나님이 치는 매는 매워요. 우리는 항상 견인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끈앞으로 견인돼. 이 끈앞으로, 하나님의 끈앞으로 견인돼. 이것이 내 나라면은, 내가 추라면은, 이 끈이 하나님과 견인되어 있어야 돼요. 예, 견인돼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예, 그래가지고, 마귀사탄이 여기서 퉁 치면은요, 나는 흔들릴 뿐이에요. 흔들렸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끊어져 버리면 안 됩니다. 끊어지면 어디 가서 찾아갖고 다시 묶을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시험 들고 그래요. 기도로 포장해서 될 수 있는 작고 두텁게 싸가지고 마귀사탄이 아무리 퉁치고 흔들려도 나는 흔들릴 뿐이에요. 다시 돌아와. 다시 돌아와서 주여 쓰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믿음적으로 신앙적으로 가르쳐줘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서론 부분을 2시간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교육 목회에 대한 이해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